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별로 이렇게 멋지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연초가 돼서 좀 새롭게 우리가 비대면이라 또 새해라는 이런 기분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한복을 입어봤습니다. 저는 신구약을 좋아해서 밖에는 이 오래된 옛날 한복이고 속에는 새로 이 개량 한복입니다. 좀 은바라스 난다고 나무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오늘 아침까지도 입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그래도 새해 첫 주일인데 또 새로운 분위기로 우리 또 예배를 하면 좋겠다 싶어서 좀 격에 안 어울리도 이렇게 입었습니다. 저도 한복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세 네 번째 입어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또 이 새해를 맞이한 바로 그런 마음들이 많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새해의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한 해의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에 특별히 항상 중요하지만은 그래도 금년 한 해에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년 작년에 빼앗겼던 많은 권세를 회복하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에 빼앗기고 또 교제 사람들과 교제하는 즐거움도 빼앗기고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이 예배하는 것도 빼앗기고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에게 빼앗겼는데 우리 2021년 마치 신축년이라고 그러죠. 신축을 많이 해야 되나 봐요. 그래서 좀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좀 예배를 좀 우리가 색다르게 좀 하자. 그래서 줌을 좀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충분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또 시행해 보면 또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하고 또 다음에는 더 좋아질 걸로 우리가 믿고 오늘은 좀 여러 가지 장비가 좀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줌으로 좀 우리 교우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보고 싶은 얼굴이기도 하고 또 당연히 우리 교회 교우들이니까 소속감도 좀 갖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 몇 가정을 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접속된 가정 좀 한번 띄워주시죠. 누가 나오셨는지 좀 보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은 뭐 접속하실 거 없잖아요. 그죠? 현장에 오셨으니까 시작한다고 문자가 떴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한번 줌에 우리 교우들을 초청하겠습니다. 크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뭐 저 위에 보니까 여러 가정들이 나오네요. 여기 우리 조진영 집사님 가정, 또 저게 이영희 권사님, 음재현도 나오고, 우리 또 여기 노형구 집사님, 또 김충원 집사님도 나오고, 또 요 맨 밑에는 이영 집사님이네. 저 끝에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이야기하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김충현 집사님 한번 대화하실까요? 한번 제 소리 들리면 손을 한번 들어보시죠. 잘 들리는 것 같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할렐루야 해보세요. 할렐루야 해보세요. 예, 정정은 집사님 열심히 하시는데 아직 저는 안 들립니다. 예. 다시 한번 우리 김충현 집사님 한번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집에 계시니까 수염도 안 깎으시고 잘 지나셨죠? 예, 근데 소리가 안 나오니까 나옵니까? 네, 아직 저는 안 들립니다. 다시 한번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집에 계시니까 수염도 안 깎으시고. 잘 지나셨죠? 소리가 안 나오니까. 나오니까? 아직 전화 안 들립니다.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집에 계시니까 수염도 안 깎으시고. 예, 저기 김청 집사 유튜브를 꺼달랍니다. 유튜브를. 이제 소리가 나와가지고 저하고 잘 이렇게 시차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꺼달랍니다. 줌만 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줌.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집사님, 요즘 2021년 맞이했는데 2021년에는 특별히 이렇게 소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으면 좀 나눠주시죠. 감사합니다. 줌만 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나오네. 예, 집사님 기도 제목. 잘 보이십니까? 예, 잘 보입니다. 예, 기도 제목 2021년 바라시는 특별한 기도 제목 한 가지만 간단하게 나눠주시면. 네. 하세요. 말씀하세요. 네, 김충원 집사 가족입니다. 예, 잘 들려요. 네. 세상을 정의로 사는 죄인이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2021년 9월 올 때는 믿음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2월 말 퇴직 후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이기고 풍성한 채우심으로 인도하시기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여간 마음은 전달됩니다. 다 말은 다 전달 안 됐지만은 우리 집사님 건강하시고 2021년에도 복된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분 한번 또 불러볼까요? 우리 이용 집사님 아까 들으셨던데 이용 집사님 한번 보실까요? 그 계시네. 우리 세 분이 계시는데 우리 이용 집사님은 이제 오신 지가 지금 몇 년 됐죠? 지금이? 마스크 벗으시고 예, 마스크 벗으시고 예, 크게 나왔습니다. 예, 이제 대화의 모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집사님, 제 소리가 들립니까? 들리면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구원 모집사 받아달라고. 예, 말씀해보세요. 예. 집사님, 저 한번 가족 소개, 세 분이시지만은 가족 소개 좀 한번 해주세요. 너 왜 안 보이냐? 해보세요. 카메라서. 예, 해보세요. 늦어서 늦어서. 가족 소개 한번 해보세요. 가족 소개. 가족 빨리 와. 있어. 이리 와. 있어. 예, 안녕하세요. 예, 잘 들립니다. 네, 이용 집사 가족이고요. 예, 저희 아내 윤미숙 집사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 구원모 집사님 거야. 왜? 잘 우리 보고 들려요. 애들이 왜 딴지 불러요? 또 옆에는 누굽니까? 예, 아들 이명환인데 소개가 잘 안 되는군요. 예, 우리의 집사님 이렇게 줌으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수준급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또 우리가 발전해서 좋은 또 이렇게 줌으로 교제할 수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이용 집사님 가장 박수로 한번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또 다른 가정 불러볼까요? 우리 노영구 집사님 가정 한번 불러볼까요? 안 계세요? 여기 있네. 노영구 집사님 인구 분포도가 굉장히 높은 가정인데. 노영구 집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들립니다. 언서가 아주 뭐 참 예쁘게 잘 나왔네요. 그죠? 우리 한번 가족 소개 한번 해주세요. 소개. 네, 저는 아빠 노영구고요. 예. 그리고 윤정이, 그 다음에 노은찬, 노은서, 노은영 이렇게 있습니다. 윤정이가 누군지 모르겠네. 윤정이하고 어떻게 되세요? 저요. 아니 본인은 알겠는데 둘이 관계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같이 사는 사람입니다. 같이만 살고 같이만 살고. 우리 은혁이는 어디 갔어요? 여기 은혁이 그 은찬이. 여기 있습니다. 얘들은 안 들어요. 장남이 말을 안 듣는 놈아. 우리 네. 한번 이 집에는 우리 또 참 하나님이 복 주셔서 가족들도 많은데 한번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누구보다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 우리 윤정희 집사님께 묻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즐거움을 좀 한 가지만 이야기해 주세요. 한 가지만요. 예. 아이들 각자 다 얘기하면 안 되고요. 예, 뭐 좋아요. 간단하게. 지금 이제 은찬이 같은 경우에는 사춘기가 와가지고요. 좀 빨리 온 편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많이 반항의 시기라서 좀 저와의 대립이 조금 있는 편이고요. 네, 그리고 은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자아이다 보니까 조금 도도한 편이에요. 시크하고 애교가 없는 편이라서 또 그런 재미가 좀 있고요. 또 은영이 같은 경우에는 막내다 보니까 많은 애교와 또 사랑을 지금 독차지하고 있는 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복하게 복 주신 거 너무 감사하죠? 네, 예, 한번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려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또 뵙도록 하고 오늘은 몇 가정을 좀 초대 더 해야 되는데 이 시간에는 우리 이영희 권사님 좀 한번 불러보겠어요. 우리 권사님 교회 오고 싶어서 막 좀 있으실 텐데 오늘 영상으로 여기 규열이하고 재현이하고 또 이렇게 잘생겼네요. 그죠? 이영희 권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뵙고 우리- 싶습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한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음장로님은 교회 보내시고 세 분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고 우리 2021년 맞이했는데 우리 이영희 권사님 특별히 금년에는 우리 봉사부장을 맡게 되었어요. 봉사부장. 힘든 자리죠. 우리가. 근데 이 코로나가 계속되면은 또 음식을 또 별로 안 할 것 같으니까 어쨌든 봉사부장 자리가 큰 자리입니다. 2021년 봉사부장 어떤 각오로 출발하시는지 간단하게 한번 인사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네요. 네, 귀한 봉사부장 자리를 맡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올해는 작년에는 교회에서 식사를 한 번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가 빨리 풀려서 전 교인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교제하고 그런 시간이 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모두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한데 권사님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요. 굉장히 네. 이렇게 욕심이 많으시다고 소문났던데. 욕심이. 아니에요? 네, 잘 못 들었습니다, 목사님. 뭐 욕이니까 잘 못 들어도 괜찮아요. 욕심이 많으시다고. 여기. 아니에요? 네. 아니, 아들 둘이를 꼭 잡고 장가도 안 보낸다. 그런 말이더라고요. 어떻게 네. 우리 큰아들 규현이부터 장가 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올해는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올해
네. 아, 반갑습니다. 우리 이 가정에 또 새로운 새 식구가 또 올 것 같습니다. 우리 박수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가정 더 불러볼게요. 우리 조진영 집사님 아까 보이던데 어디 가시죠? 아, 여기 계시네. 반갑습니다, 집사님. 예, 안녕하세요. 우리 성빈이도 있고, 성훈이, 성원이요. 성훈이구나. 성빈인 줄 알고 예. 깜짝 놀랐네. 성민이는 런던에 있어요. 예. 어떻게 집사님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건강은 괜찮고요. 많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날에 이렇게 건강 때문에 많이 참 간절하셨었는데 이렇게 많이 회복하셔서 너무 보기도 좋고요. 또 특별히 저는 두 분 다 이렇게 직분자로 세워진 게 참 감격이에요, 감격. 그래서 야, 참 건강도 딛고 일어서고 또 두 분 다 이렇게 직분을 또 금년에 받게 될 텐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2021년은 두 분이 새 직분을 이제 어떤 각오로 직분을 받을까 하는 마음 혹 있으면 나눠주시면 좋겠네요. 뭐 또 적으셨나 봐. 예.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저희한테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뭔가 저희들한테 뜻하신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겸손과 순종으로 섬기는 자가 되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가정만 더 초대해 볼게요. 김민수 집사님. 아니, 안 돼? 예. 그러면 혹시 누구 연결된 분 있어요? 다 됐습니까? 예, 미흡하지만은, 이렇게 또 우리 영상으로 교우들과 연결한 것도 참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뭐 조금 상향시켜서 다음 주에도 또 이렇게 한두 가정이라도 좀 불러서 같이 이렇게 교제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만나고 서로 축복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영상으로 줌에 들어오신 분이나 우리 또 현장에서 예배하시는 분이나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줌으로 계신 분들도 유튜브로 보시면서 설교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이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냥 새 일을 행하시겠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의지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의지하지 아니하면은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순종하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구는 엄청난 파워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시는데 하시든 마시든 주시든 마시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먼저 하시겠다고 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했느냐 그 말이에요. 기대했느냐, 의지했느냐,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가령 우리가 의자에 앉을 때 의자가 부서졌을까봐, 비틀어졌을까봐, 망가질까봐 내가 이거 앉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것이 아니라 의자가 이렇게 튼튼한 의자에 있으면은 묻지 않고 발석 앉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의지한 거죠. 내가 내 몸을, 체중을 다 의지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의지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항상 보면은 먼저 일하시죠. 말씀하시죠. 근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은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돈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들려가고 나라가 폭삭망하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은 하셨지만은 심판은 극히 일부분이 아주 작은 거예요. 아주 작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작은 심판을 통해서 뭔가 가르치시는 거예요.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이 다른 때보다는 좀 길었던 것 같습니다. 바벨론에 70년간 포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70년간 포로 생활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하겠다. 그리고 이 구원한다는 사실을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43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합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여기에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사람을 이야기하고요. 또 여기에 이 바벨론 사람, 이 바벨론은 또 그 다음에 이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또 점령당해서 멸망하게 됐죠. 어쨌든 이 7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의 구속자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겠다, 구원하시겠다 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3장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15절에 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름입니다. 여호와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 만군의 여호와 하는 말은 이 만군은 전쟁의 신을 가리키죠. 이 바로 여호와다.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은 너희의 거룩한 이시라는 거야. 거룩한 이시다. 거룩한 이요. 또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네 번째는 너희의 왕이니라.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거룩한 하나님이시고, 만약에 거룩하지 않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하시고 행하시지 아니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룩한 하나님이시다. 또 창조주이시다. 왕이시다. 이 말씀만 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네 가지로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다시 말하면 이 네 가지 사실을 두고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야말로 신뢰를 하라는 하나님의 아주 굉장한 여기에 능력과 권능이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걱정이나 불안을 떨 필요가 전혀 없는, 왜? 이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오늘도 축복의 하나님이 2021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이사야서 43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바닷 가운데에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어떻게 하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을 내시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시고 병거와 말과 군대와 용사들을 끌어내서 일시에 엎드러지게 하겠다. 그리고 마치 등불이 꺼져가는 것처럼 펀덕펀덕 하다가 탁 꺼져간다. 이렇게 심판하시겠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즉 다시 말하면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그리고 추격하던 애국 군대를 홍해바다에 모조리 다 수장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가는 데마다 이렇게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일을 하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로 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또 맞이하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새 일이 여러분 가운데 크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우리가 첫 번째는 하나님은 과거 지향주의를 경계하신다는 거예요. 과거 지향주의. 아 옛날이여 하는 과거 지향주의. 우리는 미래 지향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대화를 할 때도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아 옛날에 내가 이랬고 정말 내가 뭐 힘이 있었고 뭘 잘했고 그럼 지금은 뭐냐면 못하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과거 지향주의는 우리가 성공에 큰 걸림돌이 된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에게 축복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오늘 43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과거를 기억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과거를 기억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시편 103편 2절에 보니까 다윗은 노래하기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기 또 잊지 말래요. 한 곳에는 생각하지도 말고 옛날 일을 기억하지도 말라. 한 군데는 기억을 해야 된다. 잊을 수 없는 거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성경 구절이 서로 상충되는 겁니까? 부딪히는 것입니까? 부딪히고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상처, 아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웠던 일들은 깨끗이 버리라는 거예요. 좋지 않은 것은 깨끗이 버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게 매여 있어요. 그래서 아유 뭐 이랬고 저랬고 붙들고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옛날 좋지 않았던 감정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그럴 수도 있다 하고 버리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옷을 입으려면은 입고 있는 옷에다가 또 껴입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움직이지도 못하고 가서 뒹굴고 말겠죠. 새 옷을 입으려면은 헌 옷을 벗어야 되잖아요. 그릇이 깨끗해야 또 음식을 담을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먼저 중요한 것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은 과거에 좋지 않았던 감정들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잊으라는 거예요. 좋지 않는 감정은 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여기에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라고 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일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적으로 정확하게 두 가지. 하나는 좋지 않는 감정은 빨리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셨던 것, 일하셨던 것, 하나님께서 또 새 일을 행할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잊지 말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감사해야 된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일들을 되새기고 감사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뚜렷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과거 지향주의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아픈 상처에 매여 있는 것, 좋지 않는 감정, 상처, 이런 과거의 아픔에 쌓여 있는, 묻혀 있는 우리는 일어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버리라는 거예요. 운동선수도 운동을 하면서 과거에 그야말로 동네 이 선배들의 그냥 게임을 하면서 익혔던 그런 운동 자세는 버리라는 거예요. 가면은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탁구면 탁구, 축구면 축구 조금 하던 사람은 이 가르치는데 좀 방해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주 생떼기 초보자가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한다는 사람은 옛날로 돌아가, 옛날로. 자세도 옛날이에요. 그래서 발전이 늦어. 버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 과거의 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과거의 나쁜 감정, 우리 버리십시다. 그 보따리를 과감히 던져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실 새 일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고,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또 이렇게 양식이 되게 하셨고, 또 반석에서 물이 콸콸 쏟아져서 생명수를 먹을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에도,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바로 하나님은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물을 갈르셨고, 또 하나님은 견고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셨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일을 행하신 일들을 여러분들 뚜렷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많은 이적들보다도 더 큰 이적, 그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게 하셨다 하는 것은 더 큰 일인 거죠. 엄청난 일인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7장에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마태복음 1장에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 우리와 함께 계셨다. 창세기 22장에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여호와 일의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셨다 하는 말씀이죠. 출애굽기 17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대적자들에게 우리보다 앞서 나가셔서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금년에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당신의 눈동자보다도 숨결보다도 가까이 계시며 저희들을 지키시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KTX를 타고 보니까 의자가 양방향에 있어요. 한쪽 방향의 사람은 이렇게 앞을 보면서 쭉 가는데 어떤 사람은 뒤로 가는 거예요. 뒤로. 우리나라는 이 열차가 좀 안 어울려서 이걸 제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요. 근데 외국에는 고정돼 있어요.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런 데 가면 고정돼 있어요. 뒤로 가는 것도 전혀 그런 의식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뒤로 가는 의자는 좀 금액이 싼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거하고 연결되지는 않지만은 우리의 인생에 뒤로 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뒤로 가는, 옛날로 돌아가는 그런 삶은 우리에게 그야말로 새 일을 행할 수가 없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금년에 일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해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자본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벽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뒤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한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달려간다. 벽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여러분 금년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크게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가 이 2021년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과거의 상한 감정을 버리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 새 일을 42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 19절 말씀해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부터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여기 보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신 바짝 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를 집중시킵니다. 전체 차렷하는 구령을 내리는 것처럼 여기에 43장 19절에 제일 먼저 보라라고 말합니다. 보라. 정신 바짝 차리고 보라는 거예요. 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것에 대해 보라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의를 일깨우셔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는 데 대해서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바로 새 일을 행하시는 일을 아직도 모르고 있느냐? 그 말이죠. 모르고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새 일을 행하시겠다. 너희가 그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다시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다투고 또 여러 가지 좋지 않는 관계를 맺어가는, 그러지 말라라는 거죠. 아직도 그럴 거냐? 라고 우리에게 되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대선언을 하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대요. 광야의 길을 내신대요. 광야의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사막에 강을 내신다. 사막에는 물이 없잖아요. 그런데 사막에다 물이 콸콸 흐르도록 하나님께서 이 강을 내시겠대요. 실제로 보면 미국이라는 사회에 보면은 이 캘리포니아 근처에 보면 이 캘리포니아가 저쪽 샌프란시스코 있는 그쪽으로 가면 농사가 엄청난 거거든요. 똑같은 농작물이 30분 지나가도 끝이 안 나요. 밭이 차로 30분 달려가도. 엄청난 정말 농사가 대단합니다. 사실은 캘리포니아가 사막 아닙니까? 버려진 땅 아닙니까? 그런데 물을 끌어다가 강을 내고 농사를 짓는 거 보면 똑같은 지역인데 경계선이 있어요. 하나는 미국이고 하나는 멕시코예요. 불과 한 발자국 왔다 갔다 하면은 나라가 달라지는 경계선인데, 그런데 미국에는 나무가 시퍼렇고 얼마나 잘 자라는 거야. 멕시코는 말라 비틀어져서 죽어가고. 왜? 물이 없으니까. 똑같이 물이 없는 곳인데 하나님을 믿는 미국에는 물을 끌어다가 이런 놀라운 이 기적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꼭 하나님께서 비만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물을 끌어와서 사막을 이 옥토로 바꿔버리는 엄청난 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디에? 여러분 사업에, 여러분 건강에, 여러분이 하시는 일 가정에, 또 여러분이 관계하는 곳마다 기름지고 그리고 정말 행복에 넘치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바로. 자,
자,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구원해 내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없는 인생은 길 없는 광야와 같고 물 없는 사막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누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길 없는 광야가 아니라 물 없는 사막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겠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43장 20절 보니까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성냥이는 원숭이죠. 원숭이와 타조들도 나를 존경한대요. 과거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피, 개, 파리 다 죽였잖아요. 장자의 재앙까지 다 죽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가축에 처음 태어난 것까지 다 죽이고 식물에 처음 태어난 것도 다 죽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새 일을 하시대요. 어떻게? 짐승들까지도 원숭이까지도 타조까지도 하나님을 존경하도록. 왜? 광야에 물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니까 이들이 풍성하게 먹게 되니까 좋아서 원숭이들도 얼굴 긁으면서 하나님 최고, 하나님 짱이야 하고 아마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런 가축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존경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대해서 원숭이와 타조들도 그야말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거죠. 감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데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새 일을 우리가 맞이할 거냐.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바라십니다. 찬송을 바라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보다도 찬송하기를 원하셔요. 찬송. 여러분, 찬송이라면 칭찬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21절 말씀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19절에 새 일을 행하시겠다, 광야의 길을 내시겠다, 20절에 나를 존경할 것은 광야의 물을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한다. 그리고 21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함이니라. 모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복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뭘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우리가 안 된 일도 많죠. 어려운 일도 많죠. 우리가 하다가 무너진 일도 많고 빼앗긴 일도 많겠지만은 빼앗긴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면 더 빼앗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빼앗겼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되돌려 주신다. 되돌려 주시는데 본전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100배로 주신다. 100배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 어려움이 만났을 때 두려워 떨며 울부짖고 겁쟁이들처럼 그렇게 벌벌 떨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 뭐라고 이야기해요?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어떻게 이런 소리가 나오냐고요. 어떻게? 그리고 비관하고 왜 묘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고 왔느냐고. 그래도 애굽에는 물고기 피레미 새끼라도 잡아먹고 이 외와 참외와 수박도 좀 더울 때 쭉 갈라서 먹기도 하는데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그래서 여기에 성질 급한 사람들은 벌써 돌멩이 주워가지고 모세를 때려 죽이겠다고 난리예요.
때려 죽이겠다고. 이게 인간의 본능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본능을 죽여야 됩니다. 하다 보면은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을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떨 때는 다혈질이고 성격이 급해서 돌 들고 나가서 모세를 때려 죽이겠다는 거예요. 모세를요. 모세가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시겠다고 그러는데 백성들은 때려 죽이겠다는 거예요. 아주 역행하는 거죠. 아주 거꾸로 사는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니들이 일하는 거 아니다. 니들이 일하는 거 아니다. 제 식으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어떻게 내가 하겠다. 너희들 어떻게 하느냐? 가만히 서 있기만 해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만 보기만 해라. 누가 너희들 보고 일하라고 그랬느냐? 이런 말씀도 되겠죠.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에 바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한다고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설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후회하지 말라는 거죠. 잠잠히 있으래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다 끝내주게 일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2021년에 하나님이 행할 것을 믿습니다. 바로 우리 보기에는 사방이 절망적이고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도 이거 제거될 것 같지도 않고 세상에 몇 개월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1년이 훨씬 넘었잖아요. 이게 못해도 우리 한국 사회 1년 한 9월 달 10월 달 뭐 이렇게 보면은 1년 지금 3, 4개월 이상을 지금 꼼짝도 못하게 이렇게 갔습니다. 안 되는가 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부터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안 된다고 할 때 그때부터 일하십니다. 그래서 2021년에 새해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우리만 바로 서 있으면 나머지는 끝나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코로나를 제거 못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뭐 간단하게 제거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바로 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2021년 반드시 여러분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빼앗긴 권세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좀 초청하고 하나님 저에게 부어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좀 의탁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초청하는 마음으로 잠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